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0월 1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정말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온전하게 읽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의 역할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힘든 노예 생활에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하였을 것이며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는 이집트가 믿는 신들이 진짜 신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미해져 가고 있던 하나님을 상기시켰으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일으키시는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길고 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은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불만에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고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만나를 먹이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는 요구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적당량만을 거두게 하심으로 내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증거는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오멜로 사람들이 거둔 것을 측정해 보았더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내일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돈, 성공과 같은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향하는 노예 같은 삶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며 불평,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기억하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일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계시거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집트를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며 마지막까지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면 우리 또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은 말씀이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요구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지금의 삶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썩어서 없어질 것들의 노예로 공허하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심지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된다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금세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협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협으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확신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이 강요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제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내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러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된 건강한 삶을 통해서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양들을 다시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